우리 에스더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더스 구약의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가장 성경 말씀에 우리의 흥미 위주의 키포인트가 갈까 있느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에스더서나 가서 이런 데 보면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데 대해서는 언급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읽으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쥐었다면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스토리적으로도 재미도 나고 흥미도 있고 또 사건이 반전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분 좋게 읽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 전체가 이렇게 재미나게 엮여졌으면 얼마나 읽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역대상이에요. 뭐 이런 데 보면 뭐 이름만 나오고 목사님 나오고 보기 싫고 읽어도 앞에 이름이 뒤에 또 나오는 거고 기억도 안 되는데 이거는 에스더서는 들었다 하면 그냥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적 전쟁에 그런 이야기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곧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 때가 있다. 어디하고 전쟁했습니까? 어디? 누구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전쟁했습니까? 누구와? 1차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누구와 시작돼요? 그냥 우리가 잘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제 뭐랄까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아론과 훌이 손을 높이 받쳐줘서 전쟁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첫 전쟁을 보면서 16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신다더라. 대대에 싸움. 그 날의 전쟁에서 아말렉이 진멸되었으면 되도록 할 거 무엇입니까? 끝났을 전쟁인데 이기기는 이기되 진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성경 창세기 36장 12절에서 16절에서 쭉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하면서 에서의 후손이라. 에서가 뭡니까? 야곱의 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하면은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사촌들 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은 이 전쟁의 씨가 내려오는데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 나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대히 싸우시라고서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는 그 광야 길을 들어가면서 민수기 23장 29절에 보면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가면서 전쟁을 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이렇게 유턴식에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이 전쟁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발람의 그 예언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이 이르리라 하고, 뭐 하여튼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라든지 뭐 사사기 3장에 보면은 그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동방 사람을 치러 왔어요 하면 이렇게 미디안 우리가 뭐 300농사를 기돈 300이죠. 미디안 싸움을 놓고 이야기할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의 동방 사람들이 뭐 그 싸움할 때 그 기도원의 그 싸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건 때 아말렉들이 무한한 숫자들이 치러왔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4장 48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과 그 약탈자로서는 뭐랄까 전쟁하는 사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 15장인가 보면 거기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진멸을 하지 않냐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각 사람 왕을 잡아오고 좋고 기름 주고 좀 탐나는 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이야기하면서 진멸하지 않았다. 하여튼 뭐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 잡혀온 왕이 누군가 하면은 아말렉 왕 아각인데, 오늘 이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하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면은 그럼 그때 사울과의 전쟁에서 잡혀왔던 아말렉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전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지금 여기까지 계속 연관되어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이 영적 내면에서 배경들이 있는 거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해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여기에 또 우리가 말하는 모르드게가 왜 구태의 유다 자손인 것을 드러내면서 이 죽을 짓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영적 전쟁의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질 수도 없고 살려줄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 이 사건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왜 하필이면 유다 사람을 다 죽일라 했을까?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들을 다 진멸하려 했던 그 일 때문에 연관되는 것이고, 여기는 왜 또 구태 유다 사람을 밝히면서 무릎 꿇고 무천하는 게 뭐 나쁘다고 뻗으면서 안 하느냐만, 무엇인가가 뒷배경에 뿌리 박힌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놓고 대충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유다 사람과 같이 이 모르드게 같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뿌리 깊은 탁 무엇이 있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살 때 세상 권력 앞에 세상 분위기 앞에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자존심 세우고 예수쟁이로서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것을 각오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힘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계속 한번 이 뒤에 따라다 보면 34장 3절에 이렇게 욥기 34장 3절에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냥 음식이라고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먹으면 먹고 싶은 걸 원하는 것도 맛이 있다 없다는 것처럼 정말로 이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옳고 확실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내 심령에 와 닿는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놓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불짜리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요사이 카피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개발돼가지고 내가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이 99.9%쯤은 진짜 같아 보이는 것인데 내가 만드는 가짜란 말입니다. 100불짜리를 누구인데 보여주면 이거 100불짜리인 줄 알고 받을 만한데 가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진짜 뭐 물건 살 때 기분 좋게 썩 내놓고 살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알기 때문에 손이 나가다가 멈칫멈칫하고 얼굴색이 무엇인가 굳어지고 좀 뭐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가짜인 줄 알겠다. 99.9%가 아니라 100%가 가짜인데 99%가 누군가 믿어주더라도 0.1%라도 내가 확실하게 나는 100%인 줄 가짜인 줄 아니까 쓰기에 내가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너덜너덜하고 돈이 오래돼서 한쪽 귀퉁이가 툭 떨어져 나가고 누가 봐도 이거 정말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도 이게 오리지널이라 진짜라 100불짜리를 쥐었다 그러면 여러분 물건 살 때 안심하고 품 내놓을 거 아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짜로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진짜 예수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다면 분위기 따지지 아니하고 환경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다 따져서 내가 믿고 텀벙 행해야 되는데 하느냐. 우린 지금 내 옆에 사람 봐야 되고 내 분위기 봐야 되고 내 기분 맞춰야 되고 내 감정 따져야 되고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내 지식으로 신학으로 맞춰보고 믿으려고.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는 진짜 성경을 믿느냐 가짜를 들고 믿느냐.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맞춰보고 내가 아는 신학으로 맞춰보니까는 안 맞아. 그럼 내가 아는 내 마음의 양심은 가짜니까는 사용 못한다는 거죠. 가짜 예수 믿느냐 가짜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진짜면은 도대체가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이고 내 생활에 맞지 않는 것이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인데도 해야 되는 것이 진짜인데 못한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5갈론짜리든지 10갈론, 10갈론이든지 물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먹지 못한 이물질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마시라 그러면 마실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안 마십니다. 그냥 10갈론을 뭐 우리가 가솔린보다도 비싸게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다 부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흔한 말로 우리 아이들 아무리 비싼 케이크 갖다 놓더라도 파리만 한번 앉으면은 그냥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고만 뜯어내고 먹었다는 것입니다.